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정말 일기가 너무나 우리가 알던 날씨가 아니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은 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거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매우 열렬한 신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24장 13절. 그날에, 그 일요일, 부활하신 일요일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사람이니까 서로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니까, 열렬한 신자니까, 제자는 아니고 신자니까 그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25리 정도 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는 얼마 정도 될까요? 25리면 심리가 4km면은 10k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선지자께서는 13km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7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 795페이지. 엠마오로 가는 길. 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나타내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13km 정도 되면은 한 시간으로 치면은 2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 성인 남성의 평균 걷는 속도가 시속 5km래요. 1시간에 5km를 간대요. 그러면 한 2시간 좀 넘게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균 속도보다는 아마 좀 더 못 미치게 걸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쁘다면 더 빨리 걸었겠지만 보통 감정도 아니고 슬픔 속,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천천히 갔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엠마오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지금? 6월절에 벌어진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개신교인들은 윌리엄 밀러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 빌립이죠. 빌립. 그러자 이 빌립이 그 놀라운 전도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까? 나다나엘. 근데 거기서 좀 실수를 했죠?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이 도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은 아주 평이 안 좋은 아주 악한 동네였어요. 그런 악한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런 편견을 자극했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선생입니다. 선생. 니고데모가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랍비는 뭐라고요? 선생.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 정도로만 불러줘요. 예수님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22장 35, 36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고 메시아라고는 더더구나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예수라는 호칭은요 사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조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호칭이 이제 선지자로 바뀝니다. 선지자.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뭐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제 선생보다 조금 예수님을 생각해서 불러주면 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뭐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내 일을 안다는 거죠. 묵시를 보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면 뭡니까? 메시아라고 당연히 불러야죠. 근데 메시아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전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련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정확한 호칭, 또 예수님의 정확한 명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또는 좀 더 존경하는 뜻에서 그냥 선지자 정도로는 부르지만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선생님보다 더 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비로소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놀라운 호칭을 바로 제자들은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호칭 중에는 또 무엇이라는 게 있죠? 예수라는 게 있어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 이것은 너무나 신앙 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러면 알아요. 그리스도 그래도 알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준 것이고 천사가 주신 이름이고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 뭐를 했습니까? 호적에 올렸어요. 호적에 주민등록증에 올렸어요. 주민등록증.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거기다 분명히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왜? 호족에도 예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에 천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히 예수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그게 뜻이 뭐냐?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는요, 이 이에수스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가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전 세대가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결국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도움으로 삼고 이 예수님을 구원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아까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신성의 이름입니다.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와 하나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자도 없고 경계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아까 읽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게끔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선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이름을 누가 싫어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아주 증오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단축됩니다. 단축.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1절에도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 앞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 유대인들의 증오심은 더 불타올라서 예수님은 3년 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3년도 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들의 증오심을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분의 정말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다섯째 천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조심해야 돼. 왜? 그 다섯째라는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별의 본질은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죠. 자, 누가복음 2장. 그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목자들에게는 가르쳐 줬어요. 왜? 갈급한 심령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거 아닙니다. 천사가 이름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천사가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 자,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금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밖에 안 해.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부터. 누가복음 24장 20절부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자,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25절부터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칭찬하십니까? 권면하십니까? 꾸짖으십니까? 예, 꾸짖으세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고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저희는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여러분, 왜 이 두 제자들이, 이 신자들이 이 예수님을 강권했을까요? 가려고 하는데 왜 강권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세한 설명을 더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더.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때서야 뭐가 됐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가 뭐죠? 라오디게아 상태. 눈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 쓰라 그랬어요? 안약을 써라 그랬는데 사실 치료제는 안약이지만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설명을 듣게 되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뜨거운 보리차를 먹었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데워야죠. 오늘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습니까?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이거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식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지, 예수님 등한히 해야지 이래서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뜨거워져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는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저 작게 대화를 나눠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이 가려워질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자, 그 다음에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조금은 멀어지는 사이가 됐어요.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시네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멀어요. 예수님이 가까이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자, 그런데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배 안에 계세요. 근데 배 안에 있는데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데도 찾아야 돼요. 예. 자, 우리 이 상황을 성경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아주 이곳은 너무나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334페이지. 시대의 소망 334페이지. 예. 아주 그냥 우리가 정말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상세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334페이지.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334페이지.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고요한 바람에 득도하는 파도가 제자들이 간 배를 사납게 떠이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생일을 그 호수에서 보낸 강렬한 우호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으나
이번 날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다 희망을 잃고 말았다. 예.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하루 중에서. 언제 벌어졌어요? 해가 져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렸다. 여러분, 왜 칠흑 같다고 여기 표현했을까요? 해가 져서 칠흑 같다. 여러분, 아무리 해가 져도 칠흑 같이는 안 되잖아요. 약간 그 빛이 있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바다 위에요. 집이 없어요. 집이 있으면 호롱불이라도 켜놔서 조금 빛이 좀 존재하는데 여기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언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해질녘. 그때도 어두욱할 때예요. 지금은 더 어두운 때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어부예요. 주로 직업들이. 이런 풍랑 전에도 겪어봤을까요? 안 겪어봤을까요? 전에도 겪어봤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는 능력과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 태풍은 전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광풍입니다. 그래서 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이 차서 점점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찾았어야 됩니까, 사실은? 광풍이 막 불 때 찾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거 다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 배 안에 계신 것을 뭐 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바로 여러분,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수십 미터, 무슨 유조선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고기 잡는 작은 배예요. 그냥 잠시만 쳐다보면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 부니까 예수님 찾는 건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궁리하느라고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숨겼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불러요.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켜졌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욕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기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성난 강풍의 비명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줄인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버릴 것이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뭘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그분을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아를 잊은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자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같이 부르짖은 영혼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았다. 똑같은 상황이 마태한테도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마태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국노로 치부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인으로 치부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르짖는 영혼은 예수님이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신다.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치며 번갯불은 그분의 얼굴을 환히 비춘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말씀하신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는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린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슬픈 듯 이렇게 물으신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침묵이 흘렀다. 베드로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감히 표현하려 들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뒤쫓아오던 배들도 제자들처럼 위기를 겪었다. 공포와 절망이 그 배에 탄 자들을 사로잡았으나 예수의 명령으로 소란한 광경은 고요하게 되었다. 노한 폭풍은 배들을 매우 가깝게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모두 다 이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저희끼리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고 수군거렸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데, 배 안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배 안에 있었는데도. 여러분, 배 안을 보통 배를 뭐라고 표현하죠? 화이트 선지자는 배를 교회로 표현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지금 배하고 부딪힌다. 이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 안에,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어디를 가셨습니까? 성전을 가셨죠? 그런데 성전에서 모든 종교 행사를 다 마치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뭐하고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10리, 20리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2절로 50절입니다. 42절로 50절. 누가복음 2장 42절로 50절. 이제는 바로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배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벌어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로 50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되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일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언제 찾게 됐을까요? 예? 아니요. 찾은 시점이 아니라 언제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침에요? 점심에요? 저녁에요? 언제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저녁에. 이제 잠자려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낮 동안은 그냥 계속 길을 갔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유숙하려고 집에 갔는데 누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여행하고 딱 집에 돌아오면 뭐부터 하죠? 발 씻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근데 예수가 항상 수발을 들어줬어요. 부모님의 수발을. 그런데 예수가 발 씻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저녁 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사건도 저녁. 그 다음에 풍랑이 있는 배의 사건도 저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을 알게 된 것도 저녁. 다 저녁입니다. 빛이 어두워져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두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이나 계속 더듬더듬 찾아가다가 결국 어디 가서 종착지인 시발점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바로 거기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왜 계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그랬는데 그 말을 그 부모가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길이 벌어진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루길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세요? 사자성어?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부모님은 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부모님들하고 컸어요. 부모님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컸어요. 근데 부모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는 결론이 여기서 난 거예요. 다르다.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은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요, 재림운동에서도 벌어집니다. 재림운동.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자, 초기문집 240페이지. 초기문집 240페이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동행 중에 있을 거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뭐 한 거예요? 추측한 거예요. 추측. 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생각이요, 추측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운동이 예시됨. 자, 그 한 단락 우리 청년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줄로 함께 묶여있는 듯한 무리들을 보았다. 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눈은 아래로 땅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들 같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용모는 빛나고 그들의 눈은 하늘로 향해 있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빗줄기가 햇살처럼 그들에게 비추고 있었다. 한 천사가 나에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 빗줄기를 갖고 있는 백개인을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반면에 악한 천사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한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붙이자면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 간의 대쟁투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자, 나는 줄로 함께 묶여 있는 듯한 무리들을 보았어요. 뭐로 묶여 있다고요? 줄로 묶여 있어요. 줄로.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심한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이 흑암 가운데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 빛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의 눈은 아래로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땅으로 향한 이 사람들은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겠다.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관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과 같지 않은 또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 했다고요?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두움하고는 다르게 얼굴에 빛이 있었어요. 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빗줄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빗줄기가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빗줄기를 받고 그 빛을 받고 그들은 얼굴이 환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줄로 묶여있던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모임 무리에서 벗어나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 천사가 바로 첫째 천사들입니다. 반면에 그 줄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또 악한 천사들이 또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 한 영광스러운 빛이 그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받고 기뻐했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면서 그것은 자기들을 흩어버리는 분리시키는 빛이라고 말하였다. 그 빛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은 암흑 속에 남게 되었다. 예수께로부터 온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귀중한 빛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외쳤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천사가 외쳤어요. 그죠? 나는 한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예요? 이거 외치는 사람이. 그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쳤다. 그들이 이렇게 외칠 때 나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어깨와 옆구리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거룩한 빛을 지닌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메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여 따로 섰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른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각기 아첨하는 말과 무서운 눈초리와 위협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그 사이를 빠져나와 약해진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다녔다. 이들은 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되풀이하였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빛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무슨 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빛을 거절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라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던 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5째까지. 끝까지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자 그들은 스스로 그 빛을 거절한 목사들과 지도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조차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기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못 받아들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뭐 가스라이팅.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마치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자, 242페이지. 그때에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이거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안식일 시간 많으니까 좀 쭉 읽어보세요. 그때에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누가 조롱을 당해요? 빛을 받고 그 물에서 나온 자들이 조롱을 당해요. 거절한 자들이 조롱당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외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이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두른 뭐를 끊어버리고 줄을 끊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떠나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하여, 여러분 이 외침을 할 때는 이미 자유로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미 나온 사람들이 다시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할 때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하여 기꺼이 그들의 외침에 동참하였다. 나는 아직 흑암 중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남아서 진지한 번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이 여러 무리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줄을 더 굳게 잡아 메었지만 여전히 그 열렬한 기도 소리는 그치지 않고 들려왔다. 여러분, 마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는 진정한 취급을 못 받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열렬히 기도했어요.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한마디의 주저나 한순간의 그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나는 간구하던 자들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연합된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위를 가리킬 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나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 너 나가라, 너 나가고 싶니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투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줄을 뭐 해버렸다? 끊어버렸다. 여러분, 줄이 느슨해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줄을 끊어야지만 나옵니다. 줄을 끊어야 돼요. 관계를 끊어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끈을 더욱더 조여 매는 힘에 저항하며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반복하는 주장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게 투정이라는 거죠.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하루끼리 벌어진 예수님과 부모님 사이보다 더 먼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뭐 외우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 집 바로 뭐 앞에? 우리 집이나 우리 마음의 문, 그 바로 앞에 계세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먼 곳이기도 합니다. 왜? 나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문이 가로막고 있어요. 문이 가로막힌 상황은 가장 먼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위치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관계상으로는 가장 멀어요. 관계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은 시키고 종은 그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그러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세한 설명을.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두 번째는요,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됐을까요? 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은 결국 6월절날 어떻게 돼야 됩니까? 3년 후에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실 어디로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십자가입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제자는 뭐를 지고 간다고요? 나를 쫓아오긴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우리 앞에서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 왜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골고다에 가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고 간 십자가에 곧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그게 결말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가져가서 다른 사람 거기다 매다는 거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세상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음성은 이미 들려왔어요. 문을 열어라 하는 내 음성은 이미 들려왔어요. 사자들의, 계시록 18장 천사들 사자들의 기별을 통해서 내 음성은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기별에 응답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 안에서 그렇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배 머리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애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자신의 일에 골몰하다가 예수님을 하루길 사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에 골몰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또는 성전에 밖에 계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배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시지만 문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러한 장벽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8장 천사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문을 열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그 음성에 우리 모두 답하여 문을 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다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다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결국에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이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결코 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